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5년 국제현충일 섞임 특별집회 메시지 5번 신부의 의, 메시지 6번 단체적인 전투원인 신부를 추구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 교통을 위해서 이재진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멘. 이번 주는 저희가 두 메시지를 함께 추구하는데요. 신부의 의, 단체적인 전투원인 신부, 이 두 메시지를 함께 추구합니다. 먼저 신부의 의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번 국제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5번의 주제는 바로 신부의 의입니다. 이 메시지는 로마서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열어줍니다. 로마서 6번이 이번 메시지의 주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가 신부의 준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행동에 있어서 정의와 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의의 정의에는 네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의 의는 하나님의 의롭고 엄격한 요구들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일들에 대하여 올바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면의 의는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면의 의는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방면의 의는 우리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는 또한 하나님의 외적인 행동과 길과 움직임과 활동에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의로우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볼 때 의는 또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신부의 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의가 되시는 것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갈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볼 때 주님의 신부 곧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분명하게 이 옷과 의가 연결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에서의 의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의로운 행실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옷은 우리 이기인들의 생활, 우리 이기인들의 삶을 가리키며 또한 이 세마포옷은 우리 존재로부터 살 나타내어지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살 나타내신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될 때 이 세마포옷으로 단장되어 신랑이신 그분과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부의 의, 성도들의 의인 이 세마포 옷이 결혼 예복인데 저희가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러한 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메시지 6번은 단체적인 전투원인 신부에 대해서 교통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교통 부탁드립니다. 아멘. 메시지 6번은 단체적인 전투원인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신부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와 맞싸우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의 예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인 이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필수적인 것은 이 사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정면으로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의 근원은 사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의 충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려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힌 큰 능력으로 굳세어져야 합니다.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 사이의 전투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체적인 전투원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전투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전투비를 적용하는 유일하고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각 전투비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계략, 악한 책략에 대항해 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전쟁터에 있음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공중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산시켜서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위해 다시 오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전체적인 전투원이 신부가 되기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번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Well, we come to the last message, and I will guarantee you without the last 5 messages, there would not be this message. Or rather, it will b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give this message, because this matter of the bride as the corporate warrior firmly stands on, or is based on, or is supported by all the other matters that we have covered to this point. What is the Lord's recovery within this context of those who are called and those who are chosen and faithful? Or to put it according to the vocabulary of this particular conference, where does the recovery stand as far as the bride is concerned? As far as the preparation of that bride is concerned? And of course, this morning we will see the bride is not complete if she is not a warrior, if she is not a fighter. So we're talking about here that bridal warrior. I hesitate to use the word fighting bride, doesn't sound so good. But a bridal warrior. As we will see, these two things are conjoined. If you're a bride, you're a warrior. And you're a genuine warrior, you have to be the bride first. And we will see in several places to prove that point, from the Song of Songs, then from Revelation, of course, 19, and finally, even from Ephesians chapter 5 and 6. The bride as the corporate warrior. Now remember, I mentioned there will be 3 main passages I will refer to when I talk about this matter. Ephesians 6:10 through 20 reveals that the bride is a corporate warrior fighting against the enemy of God for God's kingdom. If you would remember or recall in the book of Ephesians, where this passage is, you'll remember that the bride or the wife of Christ is mentioned first in chapter 5, and rather strangely and interestingly, under the heading of the ethical relationship in our living in a marriage life. Paul was going to talk about marriage. But here, as he's talking about marriage, he mingled in this mysterious, awesome, unbelievable revelation and thought about a wife, not your wife, but his wife, and what he would do
sanctifying her, washing her, cleansing her, making her glorious, no spot, no wrinkle, holy, without blemish. And then he goes back to talk about husband and wife. As if all the previous parts of this epistle concerns something positive, something related to the church, God's eternal purpose, in a positive way. But finally, he reserved one chapter to touch on the negative side, concerning the church having to be a warrior to deal with God's enemy. This is the ending word in the book of Ephesians. My point here is this, that the bride and the warrior are almost mentioned in one breath. If you read it and you touch the spirit of the writer, you will have to say that in Paul's feeling and heart, these are not two desperate things. These are two things joined together, the bride and the warrior. Again, the bride, positive, the warrior, negative. The bride for Christ's satisfaction, and the warrior for the defeat of Satan. And so I think from now on, as we think about the bride, we should always think about the warrior. 신약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의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는 새 인격,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절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자격을 갖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이고 이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서 의로운 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며 그분을 우리의 구주가 되실 자격을 갖추게 하는 그분의 개인적인 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를 가지며 이로 인해 의롭게 됩니다. 어떤 찬송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과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우스 친첸도르프가 작사하고 존 웨슬리가 번역한 한 저명한 찬송은 그리스도 당신의 피와 당신의 의는
내 아름다움, 내 영광스러운 옷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송을 우리의 찬송가에 수록할 때 가사의 이 부분을 그리스도는 나의 의, 아름다움, 내 눈부신 옷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이 우리의 의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은 의의 길에 대해 말합니다. 같은 장은 진리의 길과 바른 길을 언급합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의 길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고 주관적으로 그분을 우리의 의로운 생활로 살아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의 생활은 의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믿는 이들에게 의가 되신 것에는 두 방면, 곧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외적인 덮개로 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의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살아내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의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의는 위치적이고 법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성취하셨고 믿는 이들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통해 한 번만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관적인 의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믿는 이들 안에서 수행됩니다. 믿는 이들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함으로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내고 있는 이 구원이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며 그것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국제 현충일 섞임 특별 집회 신부를 준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분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단체적인 전투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되어 마귀의 모든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